안녕하십니까, 해륜 권시영입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불교 체육관을 오픈합니다. 와, 두 손 와. 불교 체육관은 아마 이 용어는 제가 세계 최초로 쓰는 용어일 겁니다. 다름 아니라 체육관 말 그대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체육관도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집콕하면서 마음을 공부를 할 수 있고 영성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불교 체육관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마음껏 방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입문 흰띠부터 시작해 가지고 검은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선은 이제 불교가 워낙 또 쉬우면서도 어려운 종교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체육관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왜 강조하는지 제가 직접 유튜브를 하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눌러야 하는지 잠시 광고를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열심히 해도 구독자, 조회수가 적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힘이 나요. 해륜 권시영 포교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오늘부터 불교 전반적인, 오늘은 말하자면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전반적인 사항, 사실은 이 전반적인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말이 흰띠서부터 검은띠 유단자로 나눴지만은 태권도장처럼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처음에 초발심자 경문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발심한 그 마음이 곧 불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흰띠나 검은띠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전반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교라는 것은 첫째, 내가 있어야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은 종교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에서 내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유무 자체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게 분류를 하면은 뭐가 될까요? 바로 유무가 되는 겁니다. 있고 없고.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하라고 하면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종교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교가 필요한데, 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 종교를 필요성을 본인이 느껴서 그것을 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유신이냐 무신이냐,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신은 신 절대자 신이 아니고 믿을 신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유무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 나라는 존재가 선택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를 본인이 거부하면은, 본인이 믿지 않으면은 무종교인이죠. 무종교인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유종교,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면은 이제 종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크게 종교에 대한 세 가지 교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맞는 가르침,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도, 신도,
그걸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교주, 교리, 교도,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불교로 말하면은 세 가지 보물, 불법 승이죠.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처음 삼보, 세 가지 보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보, 그래서 불법승, 그리고 삼학, 이 세 가지,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죠. 개정해, 이렇게 닦아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먼저 불, 교주인 거죠. 이 불에 대해서는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또 열반 입적하실 때까지 그 부처님의 일대기, 그 부처님 일대기를 먼저 불교의 교주이시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절에 가면 게 팔상성도라고 이렇게 8가지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를 또 따로 불교가 이제 교인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그 부처님 일대기를 보는 것은 우리 그 불자들의 부처님 자체의 그 삶 자체가 우리 불자들한테는 롤 모델이잖아요. 모범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 흰띠로 입문하실 적에 부처님 일대기를 먼저 읽습니다. 먼저 배우죠. 포교사님들도 많이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많이 그 말씀을 설명을 하시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하늘 위아래 오직 나만 존재한다. 여기서 아는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개인 1인칭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전체로서 이 우주 전체의 불성 개념의 전체로서의 나, 그것만이 홀로 존재한다. 이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의 그 심, 그 나인 거죠. 그리고 뒤에 삼계계고 아당안지,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 그랬죠. 33천 할 때 금강경 설명할 때 말씀드렸고, 이 온 세계가 모두 고통에 빠져 있으니 삼계계고 아당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여기서의 아가 이제 부처님 자신을 얘기하는 1인칭인 겁니다. 내가 살면서 마땅히 편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원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거는 이제 각 경마다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 유아독존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 또 뒷부분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 하지만 다 같은 의미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 부처님이 사시면서 80세에 입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 일성을 하시고, 또 깨닫고 나서는 뭐라 그러셨죠? 깨닫고 나서는 일체중생 계유불성, 뭐 시류불성이라고도 하고요. 모두 일체,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체가 다 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불, 교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법, 교리죠. 부처님의 법은 이 부처님이 그 일대기, 부처님이 처음에 그렇게 일성을 하시고 깨닫고 나서는 그 화엄경 7일간 처음에 그 일체 유심조에 대한 도리가 화엄경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각각 그 일생을 갖다가 이렇게 그 나이별로 또 가르침별로 나눠 가지고 화엄경서부터 시작해서 아함경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눕니다. 말씀, 경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함경을 12년 하시고, 반야방등경 24년을 하시고, 그리고 법화경, 그리고 열반경, 입적하실 때까지는 이제 열반경. 그래서 주요 그 도리가 아함경에서는 주로 이제 교훈적인 법구경 같은 그런 거, 수타니타파, 교훈적인 얘기, 그리고 선악에 대한 이분
비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일체유심조 다 모든 게 마음이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깨닫고 나셔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일체 중생들이 이 이야기를 과연 듣고 이걸 믿고 또 실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바로 입적에 열반에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하신 거죠. 그랬는데 재석천왕이 내려와서 간곡히 부탁해서 중생을 위해서 교화를 하셨다. 이런 말씀, 이런 경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함경에서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제자들이 알아듣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는 좀 지혜로운 말씀, 지혜에 관한 반야신경, 또 연기법, 이제 점점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법화경, 나중에는 일승불 사상, 본래 모두 다 부처다, 이런 사상으로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이 처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이 전체로서 이 여여부동한 이 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쭉 여러 말씀들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마치 체육관에서 처음 입문자한테 흰띠 시절에는 이렇게 발차기, 기본적인 거 이렇게 막 가르치고 노란띠, 빨간띠, 또 이렇게 쭉쭉쭉 밤띠, 검은띠 올라가면서 점점 기술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실력도 좋아지고, 그러고 나서야 마지막에는 이제 법화경까지 와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열반경 입적하시기 전에는 뭐라 그러셨죠? 자등명, 법등명. 그러니까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혹시 막 슬퍼하고 부처님 한 분 안 계시면은 막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우리 불교는 다 끝난 게 아닌가 그랬는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은 그건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인 것이고 80년을 살다 가신 우리들의 롤 모델인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몸뚱이를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부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이제 수행해 가지고 궁극적인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것을 깨달으라는 그 법에 의지해야 된다. 1인 개인 어떤 누구를 숭상하고, 요즘에 하도 별별 삿된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불교 내에서도 내가 좀 뭘 좀 알았다 그러면 마치 교주처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는 식으로 심지어는 부처님을 석가모니보다 자기 경지가 더 높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타종교 다른 모든 종교, 불교 아닌 종교들 보면은 좀 광신이 좀 많고, 광신 미치도록 미친 듯이 어떤 이치를 따지지 않고 가정도 팽개치고 너무 미치는 것도 안 좋은 거죠, 뭐든지. 그래서 그런 광신도들이 좀 많고요. 이 불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미신적인 거, 미신 같은 걸 좀 많이 믿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아상들이 높더라고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불교에는 이제 자기가 어떤 마치 그 산봉우리에 정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조그만 산봉우리에 올라간 거를 마치 이렇게 다른 사람들, 불자들, 또 좀 안다는 사람들, 저희 같은 이제 포교사들이나 스님들, 그런 포교사나 스님들까지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아래로 보고, 요만한 산봉우리 요 정도 올라가는 수준인데 밑에는 다 우습게 보이겠죠? 다 보이겠죠, 전경들이. 근데 더 위에 산봉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 위에 산봉우리를 쳐다보면서 내가 맞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종교에는 좀 광신도들이 광신이 많고, 불교 내에서는 좀 미신도 있고, 또 뭐라 그러나요, 좀
자기 자신에 대해 좀 약간 자만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부처님이 이제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를 그 전체를 갖다가 이제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그 글자 수가 뭐 8만 개가 정확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8만 대장경을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반야신경입니다.